11월 18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으로 학개서 2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도 1장과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지어지는 성전에 대한 솔로몬 성전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초라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기원전 587년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이 기원전 520년이라면 75세 이상 되는 나이 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10살 정도에 본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열등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입을 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에스라 3장 1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기록된 것과 스가랴 4장 10절에서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된 부분에서 에스라서는 분명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스가랴서는 제2성전의 재건을 가리켜서 작은 일이라고 묘사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정도의 성전을 짓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비우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신학 자체가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성전이 가지는 외형적 모습에만 치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성전 재건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각각 굳세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굳세다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동사로 강하게 하다, 압도하다, 경고하다, 단호하다라는 의미로 전쟁 전에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다면 전쟁이 임하기 전에 마음을 다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질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굳세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바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겠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함께하는 형식,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상으로는 with formula라고 해서 함께하는 형식은 출애굽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이 여전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재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런 함께함이 재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재건하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지금 전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지어지는 제2성전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6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진동시킬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렇게 진동시킬 때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모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초라하다고 생각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과 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8절에 말하고 있고,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데, 보통 이곳이라고 표현하는 특정 장소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으로 제2성전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에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위대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10절에서 14절까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거룩한 제물이 다른 어떤 것들에 닿았으면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학계가 하고 제사장들이 답을 하는데요.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서도 당연히 부정하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학계는 이런 문제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도, 제물도,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도 모두 부정한 상태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거룩성의 측면이 다른 거룩하지 못한 것을 덮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거룩한 제물이 거룩하지 않은 제물과 닿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제물을 드리면 거룩성이 전염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놀라운 것은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되는데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전염당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은 14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이 백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가능할까요? 이 문제에서 15절에서 19절까지 대답을 제시하는데요. 15절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멈춰진 때를 상기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자신들의 실존적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해보면 특별히 농사도 노력을 기울였지만 흉작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생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18절에 오늘은 9월 24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과거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오늘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는 것은 미래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9월 24일이라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오늘 본문상의 오늘은 여름의 건기가 지나고 7월 중에 이른 비가 내려서 건조한 땅을 적셔주면서 밭갈이를 하게 되고 8월에 우기가 시작되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파종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9월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면 9월은 씨는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기까지는 다음에 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9절에 곡식 종자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하반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농사와 관련하여 복을 받는 것은 지금 열매들이 창고에 없지만 나중에 열매들이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노후과 관련하여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회복됨의 실제적인 표현이 바로 성전 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중간에 보시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에레미야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한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으로 1차 포로를 의미하고 있고 그 인장 반지가 바벨론으로 넘어갔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로 다시 그 인장 반지의 소유자로 여호와께서 삼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룹바벨이 대표자로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회복하게 하심으로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당연히 솔로몬 성전보다 위대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성전으로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모두를 누가 하시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늘부터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에 나타난 오늘이 바로 11월 18일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복주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